지난주 설교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깊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는 내가 또 한 명의 삭개오입니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삭개오입니다. 내가 삭개오입니다. 그랬는데 점심시간에 식당 내려가니까 삭개오가 내가 살개오로 변했더라고요. 내가 살개오. 그래가지고 커피도 공짜로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든 살개오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동일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실이 늘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그 한 사건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의지, 그의 행동, 그의 지나온 날들과 지금의 삶의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날 삭개오를 부르시고 예수님에게서 그 삭개오를 향한 사랑이 전해지고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이제 함께 거하겠다고 유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삶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키가 작았고 어릴 때부터 할 수 없는 게 많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어서 정말 미친 듯이 살았고 그는 마침내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어요. 진짜 자수성가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망정 내 앞에서는 아무도 주름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치가 되었어요. 그런 그에게 메마름과 공허함과 제가 이번에 주일 말씀 찬양 가사에도 썼지만 삶의 모든 것이 엉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삭개오를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순간 삭개오의 삶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돈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메마르지 않아요. 나는 이제 공허하지 않아요. 나는 내 삶에 엉켜져 버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왔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외부인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속히 내려오라고. 그 나무 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초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 이 아침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 붙들고 허헉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그냥 내려오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가 되어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뒤에 스토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삶의 고백이 달라졌고 기준이 달라졌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삶은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한 명의 삭개오를 찾아서 가야 되는 그 부르심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자리로 누군가를 초대해야 될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한 명의 삭개오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나가 다 묻는 질문이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기회, 역량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결단이고 고백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5가지 또 한 명의 삭개오를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명의 삭개오를 찾아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야, 너 사람들 거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빼앗았지? 그러니까 이거 바꿔. 그래야 내 너 찾아갈 거야. 너 이런 생각하고 살았지? 그 생각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내가 너 찾아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던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해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랑 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랑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한 명의 삭개오를 찾아서 간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사랑, 내 만족, 내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낱말 맞추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 이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했더니 평생 왼수. 여러분 가족이어도 사랑해야 될 그 사람도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라는 건 내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데 우리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냥 사랑하자 마음 먹으면 척척 사랑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삭개오를 찾아간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계산 없이, 진심의 사랑으로. 진심의 사랑으로.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쯤 되면 교회 나오겠지.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해다 갖다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는 막 지체가 못하겠어요. 그런 말씀들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산 없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되는 일이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는 첫 번째 원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 할 수 있도록 계산 없는 사랑 할 수 있도록 진심의 사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동네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 학교가 산동네 위에 있어가지고 운동장이 변변치 않아요. 철조망으로 다 쳐져 있거든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농구였어요. 저도 농구를 하고 싶은데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키나 지금 키나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 말은요 정말 짜증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할 수 없어요. 에이 그러면 뭐 말지 뭐. 나 지금 돈 있고 위치 있는데 그냥 그래 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쳐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 쳐보시면 잎이 무성한 그래서 그 가지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없는 알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다 보이는 뭐 입도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들러가 있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알고자 하고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삭개오가요? 사람들이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그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어떤 감동을 불러 일으킨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상황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죠.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또 내 아파트에 같이 사는 이웃들,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헬스장에서나 운동하는 그 공간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또 한 명의 삭개오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VIP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왜 하필이면 삭개오인가?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어떤 감동을 불러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요. 자,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4절이에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야 될 어떤 약속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자, 그곳이 어디예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지나가시다가 스톱 멈추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왜 멈추시는지, 왜 또 감람나무 위를 쳐다보시는지 사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다 뻔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나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왔어, 나 키 작아가지고 너가 가려가지고 안 보여서 나 혼자 보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야 메롱이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없어 올라온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최대한 그 입 사이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멈추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 잘해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가가기로 결정할 때 그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깊은 뜻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기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차라도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거나 식사를 초대하거나 또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저는 복음전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복음을 제가 전하기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건 다 뒤로 하시고요. 커피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초대해서 식사 한 끼 잘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미얀마 지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3,500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뉴스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내일 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내일은 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내일 그 사람 또 직장에서나 또 길에서나 어디에선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내일을 우리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삭개오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도 준비하고 그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회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을 보여주라. 관심을 보여주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관심 가져주지. 그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관심 가지면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유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죠? 친구 관계를 맺고 의도적으로 다가가고 관심을 표현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도무지 진척이 될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 형제하고의 상황들은 어려운가 보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지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그 관계가 좀 서운해지잖아요. 근데 한날은 이 무슬림이 선교사님 보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면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당신이 내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사랑이냐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그때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제 사역의 방향이 달라졌고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 보여주는 것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쉽고도 확실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뭐를 먹고 뭐를 어디 있는 걸 좋아하고 어디에 가고 하여튼 내 이야기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 이야기 듣고 있다 보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속으로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그쯤 하면 충분히 다 이야기했는데 싶어도 그냥 꾹 참고 들어드릴 때가 있어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목참 찾아가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삶의 여러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인간은 대부분 다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미몬스트라고. 자기 괴물인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격려받고 싶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이해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심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들어주는 걸 가리켜서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여러분 이 경청은 단순히 들리는 히어링, 듣다와 다른 거예요. 밖에서 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경청은 성품적으로 정의하면 특히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경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내 표정, 내 몸짓,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반드시 생기냐면 칭찬이라는 보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청의 훈련만 제대로 해도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그 학생이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런 경청을 하려면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질문.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번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끄덕이고 두 번 끄덕이고 세 번 맞장구 쳐주라. 세 번 맞장구 쳐주라. 네.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왜? 진짜 별놈의 이야기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맞아요, 그래요,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다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꿔서 미용사가 머리 하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야기하면 그 머리 깎는 사람이 그다음 그 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왜? 속 시끄러. 누가 쟤한테 물어봤나? 왜 내만 가면 지 이야기고. 그런데 그 미용실에 가서 자기 이야기 막 하는데 머리 손질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나 정말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러면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야 나 정말 너무너무 슬퍼. 정말 슬프겠구나. 이래야 돼야 되는데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들어?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이래 되면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 왜 그랬어?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제가 집에서 주로 욕 들어먹는 것 중에 왜? 이런 이야기 했다가 한 소리씩 듣는데 여러분 왜는 연구할 때 필요해요. 뭐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정보를 우리가 안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데 서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 왜라고 물어보게 되면 왜 그랬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 못해? 그렇게밖에 안 돼?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대화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해야 될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관심이라고요. 그 관심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맞장구 쳐주는 것. 여러분 그게 틀린 줄 알아요. 제가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기를 꿈꾸라는 책을 청소년 때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저는 틀리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틀리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어느 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예요. 그럼 뭐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사실 삭개오의 속마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릴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가간 그 삭개오의 아픔과 눈물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시간이 있었기에 삭개오가 제가 그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준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나눠주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섯 번째,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한 명의 삭개오였는데 그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의 이야기 이제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크고 작은 간증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벌써 여러분 표정이 굳어져요. 나 광역 새생명 전도훈련도 안 받았는데 복음 어떻게 전하나?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절기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기, 첫째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죄사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쉽죠? 어려워요? 다섯 가지 절기,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의 VIP 전도 대상자 삭개오가 누군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다가가고 우리의 관심을 보여주고 어느 순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시 한 번 더 블레싱천 VIP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하셔도 좋고 주중에 하셔도 좋고 꼭 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5사람, 10사람, 20사람 이름 적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